안녕하세요. 김민들레입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의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읽으면서 궁금한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보고 답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니체가 살았던 시대적 철학적 배경이 어떠했는지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만 니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니체는 1844년에서 1900년에 살았던 철학자였고 19세기에 살았던 인물이었더라고요. 이 시기는 기독교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기존의 가치관에 대한 반발이 시작됐던 시기였죠. 특히 니체가 그랬고요. 니체가 유럽인들은 병들었다고 말하거든요. 특히 플라톤주의를 비판했는데 그 이유를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플라톤은 현실과 이데아의 세계를 구분했는데 니체는 내가 보는 세상이 나라는 것을 주장하는 이론론이라고 하죠. 이걸로 주장을 하거든요.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현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보는 세상이 나라는 것은 뭐 불교라든가 동양 사상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 이론론입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현실과 이데아는 다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니체가 비판을 하는 거죠. 천국과 지옥, 선과 악, 현실과 이상처럼 두 세계로 나누지 않고 내가 보는 세상이 나라는 것을 니체가 말하는 거죠. 합리적인 사고와 또 이성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병을 준다고 생각하는 니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 배경이 니체를 이런 책을 쓰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자라투스트라면 누구이며 왜 그를 등장시켰을까? 라는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책에서도 나오지만 쓰면서 또 다시 찾아보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기원전 6세기 고대 페르시아 종교 지도자고요.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라고 해요. 기독교보다는 1000년 정도 앞선 종교를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을 하려고 니체가 찾지 않았나 싶어요. 기존의 기독교를 비판하려면 그보다 1000년을 앞선 동양의 종교 창시자를 내어서 기존의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 차라투스트라가 최초로 선과 악을 가르쳤다는 지도자라고 해요. 또 여기서는 차라투스트라고 나오지만 차라투스트라는 말이 딱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니체가 곧 차라투스트라잖아요. 본인이 차라투스트라를 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차라투스트라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종교 지도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 번째, 니체가 말한 초인은 어떤 사람일까? 초인은 말로 들으면 되게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하지만 초인은 자기 극복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버맨시라고 이제 독일어로 말한대요. 기존의 가치관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계속 성장하고 현재를 어제의 자신보다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말은 초인이지만 어제보다 나은 생각을 하고 나은 행동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니체가 말한 초인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성장 마인드셋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성장하고 또 노력하는 사람이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또 신은 노력하지 않지만 인간만이 노력한다고 여기서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죽기 때문에 노력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신은 영생하잖아요. 죽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초인으로 살다 죽는 거죠. 이거야말로 동양에서 말하는 깨달음이요. 니체가 말하는 새로운 곳으로 건너가기라고 생각을 듭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초인이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니체가 말하는 영원 회귀는 어떤 뜻인가? 영원 회귀라는 단어 자체도 그렇게 쉽게 다가오진 않는데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기독교는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윤회설로 동물이든 뭐 식물이든 물건이든 무언가로 다시 태어난다고 여기죠. 그리고 합리주의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니체는 영혼회귀라고 표현했어요. 영혼회귀는 죽으면 나 자신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와도 나로 태어난다면 이렇게 반복해서 살 것인지를 묻거든요. 다시 태어나도 나로 태어난다면 난 정말 멋진 사람이면 다시 태어나고 싶지만 내가 보기에 내가 그렇게 마땅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고 싶지가 않겠죠. 다시 살아도 후회하고 싶지 않은 멋진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죠. 내가 멋진 사람으로 죽으면 다시 태어났을 때 또 멋진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이 개념이 바로 영혼회귀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충실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 문장을 만나면서 다시 살아도 다시 태어나도 이와 같은 삶을 똑같이 살고 싶다고 하면 이 생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정말 열심히 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질문이었습니다. 5번째, 니체는 왜 이 책에서 비유, 상징, 은유, 아포리즘, 아포리즘은 격언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을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을 때마다 쉽게 넘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한 문장 한 문장도 아주 사색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전체 내용이 아주 시집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자료를 찾다 보니까 두꺼운 시집이 바로 차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기존의 가치관 안에서 직접적인 설명이나 말을 한다면 그 당시에는 위태로웠겠죠. 그래서 비유나 은유 상징적인 표현을 했을 거고요. 또 다른 이유가 니체가 아주 책을 좋아했고 고전에도 능한 사람이었죠. 고전 문헌학 교수로도 지냈기 때문에 고전이나 문학이나 예술적인 표현에 아주 능한 철학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아는 가장 멋진 방법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런 비유, 상징, 아포리즘을 이용해서 차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쓴 거죠. 또 비유와 상징을 쓴 이유가 한 번 읽으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저도 한 문장 읽고 아주 오랫동안 생각을 했는데 깊이 통찰하고 여러 번 사삭하면서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보라는 뜻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비유, 상징, 은유는 삶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가능하고 또 서로 연결할 수 없는 두 가지를 공통점을 찾아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아주 창의적인 표현 그리고 기존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언어적인 표현이 능숙해야만 이런 비유, 상징, 은유를 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게 니체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네, 6번째, 이 책에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과 비유, 상징 어렵게 이렇게 책을 쓰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을까? 니체는 이런 질문이 들었거든요. 니체는 여기서 정신의 3단계를 소개해요. 낙타는 순종적인 삶, 사자는 자기가 원하는 삶, 어린아이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놀이처럼 대하고 호기심을 갖고 긍정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요. 낙타로 살고 있는지 사자로 살고 있는지 어린아이로 살고 있는지 또 여기 용도 나오는데요. 용은 낙타와 사자 중간인 것 같아요. 해야만 하는 의무감을 갖고 있는 동물을 용으로 비유를 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처럼 살라고 하죠.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호기심을 갖고 순수하게 그리고 무슨 일이든 다 놀이를 그리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는 그런 긍정적인 삶을 가진 어린아이처럼 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놀이처럼 순수하게 즐겁게 어린아이처럼
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자 잘 살고 있는 삶이죠. 그래서 저도 어린아이처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질문이었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운명에 대한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이었을까? 라고 읽으면서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니체는 삶을 긍정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랑하라고 해요. 노래도 있듯이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라고도 이야기했는데요. 의지를 통해서 삶에 어떤 고통이 와도 극복하고 성장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하죠. 운명을 한탄하는 사람도 있고 운명을 그냥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 운명을 그냥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데 니체는 운명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사랑하면서 액션을 취하라고 하는 게 바로 운명에 대한 삶의 자세입니다. 저도 니체 읽기 전에도 삶의 자세를 하나만 꼽으라면 긍정의 자세라고 항상 말해왔는데요. 이것도 니체와 결이 같은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은 어떤 상징을 말할까? 니체의 가장 대표적인 말이 신은 죽었다이거든요.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이 신은 더 이상 없다라는 종교적 의미보다 기존의 가치관이 무너져서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뜻이라고 책에서 나오거든요. 신만 믿었던 기독교 세상에서는 이 말을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줬죠. 그리고 당시 이 책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을지도 추측이 가능하죠. 신이 죽었기 때문에 신만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내가 나를 창조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나의 삶의 의미를 내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인, 자기 극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9번째 질문입니다. 최근에 읽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시타르타와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공통점이 뭘까? 세 권이죠. 데미안, 시타르타, 차라투스트라. 이 세 권을 읽다 보니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세 권 다 기존의 가치관을 비판한 책이에요. 그리고 내면의 여정을 찾는 책이었고 또 고통과 시련을 통한 성장을 하는 책이었고요. 또 지혜를 전달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데미안에는 데미안이 나타나고요. 시타르타는 부처도 나오고 또 거기에 중간중간 뱃사공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또 여인이나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니체 차라투스트라 책에서는 차라투스트라가 지혜의 전달자라고 나오죠. 그리고 데미안, 시타르타, 또 차라투스트라도 그렇고 기존의 가치관이나 관습에서 뭔가 벗어나고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집을 떠나고 또 진정한 내면을 찾으려고 하죠. 그 중에서 고통과 시련, 비난의 어려움에 처하는 장면들도 모두 등장을 하고 지혜의 스승들을 모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걸 버렸을 때 정말 중요한 나의 마음, 자기 의지만 남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번째는 이 책을 읽고 현실에서 실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가장 책을 읽으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겠죠. 네가 좋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으면서 그걸 극복하면서 살아라, 초인이 되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이처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니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창조적 인간이 되라고 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고 말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또 창의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또 고통과 시련은 또 오히려 나를 단련하고 또 삶의 긍정적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데요. 삶을 수용하는 자세, 또 성찰하는 자세, 또 기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책에서 다시 태어나도 다시 이 삶을 살아도 좋으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다음 생에서 다시 나로 태어난다면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삶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책이 바로 니체의 차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던 책입니다. 니체가 말한 이야기가 어렵다면 이렇게 내가 궁금한 질문 10가지를 만들어서 책에서든 다른 데서도 찾아보면 핵심이 잡히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